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야구를 좋아하고 즐겨보는 편입니다. 한때는 하나 이글스를 참 많이 좋아했습니다. 하나 이글스가 하는 경기를 꼭 보곤 했습니다. 매년 꼴등을 해도 하나 이글스를 항상 응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하나 이글스를 좋아했던 이유는 제가 좋아하는 선수들이 참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하나 이글스에서 제가 좋아하는 선수들을 거의 다 방출을 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선수들이 하나를 떠나다 보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하나 이글스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하나 팀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팬들은 어떤 조건들이 자그마한 조건들이 변화가 되어지면 그 팀을 떠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여주시는 큰 기적을 일으키자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예수님께 많이 찾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으는 얼마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분주하게 막 찾아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막 배를 타고 여기저기 막 예수님이 있는 것을 분주하게 찾아다니는 장면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분주하게 찾아다니는 목적은 주님이 다시 한번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자신들의 배를 채워주시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분주하게 찾아다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의도를 아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가버나움 해당에서 이들이 찾아왔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니 너희들이 나의 살을 먹어야만, 나의 피를 먹어야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자 이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무나 어렵다 말을 하면서 주님께서 떡을 주시지 않고 이상한 말씀을 하시자 예수님 곁을 하나 둘씩 떠나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PPT도 한번 띄워주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오병이어의 역사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따라왔는데 예수님께서 더 이상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지 않자 사람들은 예수님 곁을 하나 둘씩 떠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팬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선수나 팀에게서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것이라면 그 선수와 팀을 떠나버립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 뭔가를 기대하고 나왔는데 예수님께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것이라면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뭔가를 기대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왔는데 주님으로부터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또한 주님을 등지고 떠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자신을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때가 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제자들 앞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마태복음 16장 21절과 2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장차 죽을 것이라고 이렇게 제자들 앞에 말을 하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질책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22절 말씀 한번,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우리 22절 말씀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기서 항변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피티마오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책망하다, 꾸짖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순환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하자, 베드로는 주님을 향해서 책망하고 비난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도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따른 진정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 자신들에게는 자의정, 우의정과 같은 높은 자리를 챙겨주시기를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니 베드로는 그동안 자신이 생각했던 것들이 다 틀어진다라고 생각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향해서 신랄하게 비판했다, 질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비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 같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온 것 같습니다. 베드로 또한 주님을 통하여서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을 따른 것이지,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합니까? 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진짜 동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의 복들을 얻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기대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얻어내지 못하는 것이라면, 우리들도 언제든지 주님을 향해서 둥지며 떠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너희 자신들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보면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우리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말씀은 우리의 욕망대로 하려는 그런 마음들을 제어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모든 인간들은 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없이 높아지려고 합니다. 남들을 밟고서라도 가장 높은 곳에 오르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제자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니라 그와 반대로 살아가는 것이 제자의 삶임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우리의 욕망들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말씀에 보면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님, 제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부자 청년은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칭찬까지 해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주님께서 이 부자 청년을 향하여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19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PPT도 한번 띄워 주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부자 청년을 향해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서 그냥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 재산은 자신의 생명만큼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 생명 같은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니, 여러분 그게 쉽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생명같이 여기는 그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주님을 따르라고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라면 여러분들은 온전히 주님을 향해서 온전히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이 부자 청년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여서 떠나갈 가능성이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을 온전히 따른다는 것은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처럼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는 주님보다 사랑하는 그런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어지지 않는 것이라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주일 성소를 온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일들이 더 중요한데,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세상의 일들이 더 중요한데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고 주일 예배에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다른 어떤 것들보다 주님을 더 귀하게, 주님을 더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청년들임을 믿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가장 귀한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자기 부인의 삶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자기 부인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일까라는 질문을 제 자신에게 던져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욕망을 꺾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자기 부인의 삶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원하는 바 선을 행하고 싶은데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자신을 보면서 절망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정말 내 안에서
착한 일을 하고 싶은데, 선을 해가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절망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죄가 살아서 꿈틀거리고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 18절과 2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PPT도 한번 띄워주십시오. 제가 19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요, 내가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는 죄가 우리의 욕망을 부추겨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있는 그 죄가 계속해서 우리의 욕망을 부추겨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죄 때문에 육신의 욕심을 이루며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까? 우리도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움 없이는 자신의 욕망을 이루려는 육체의 욕심을 끊어낼 수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자신들을 조명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 성령이 그것을 알게 하셔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먼지와 같은 인생임을 알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이루려고 하는 그 욕망들을 끊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 육신의 욕망을 이길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어 주셔서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그 육신의 욕망을 이루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더 쉽게 말씀을 드려서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힘을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해야 합니다. 기도에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신뢰하면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는 사람들이 되어질 때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절대로 우리 자신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으면 그렇게 한 주만 살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그 죄가 계속해서 막 꿈틀거리고 커져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우리의 욕망을, 우리의 욕심을 이루려고 그렇게 그 죄가 우리 삶 가운데 부추겨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삶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행하며 따라가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들 빚어 가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자신을
따르려거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영광보다는 고난이란 단어가 고난이란 단어가 생각이 들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는 고난과 수치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오라는 말씀은 그 길이 편하고 넓고 영광스럽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길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길에는 많은 어려움과 많은 고난과 많은 고통이 따를 것이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데 바울이 얼마나 많이 고난을 당합니까?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은 바울의 고난장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자신이 고난받은 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PPT도 한번 같이 한번 띄워주십시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살 소망이 끊어지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갔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이 가장 유익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발견되기 위해서 예수라는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가말리의 문화생,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을 만큼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가장 유익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예수라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갔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발견되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갔다라는 이 말씀이 일주일 내내 제 가슴을 요동치게 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바울은 자신의 죽음조차도 영광스럽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는 되찾을 것이라는 말씀을, 이 약속을 바울은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하여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것이라면 다시 찾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참된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참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이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참된 생명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죽음에서 부활의 영광을 입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라면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는 부활의 영광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다시 찾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지금 한국교회는 이 말씀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너무나 편하고 너무나도 넓고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좁고 불편하고 고난스럽고 어려운 길을 다 포기하고 화려하고 넓고 영광스러운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신을 부인하기보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고난받고 희생받기보다는 더 넓고 편안하고 안전한 길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섬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섬김들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봉사들이 더 많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람들이 인정하여 주지 아니하여서 실망하고 우울해하고 불편해하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는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우리의 섬김이, 우리가 하는 이 모든 봉사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라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섬김을 보시고 그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너희들이 나의 영광이 아닌 내 자신들을 위해서 그렇게 섬기고 있다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들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저는 이런 말들을 너무나 많이 자주 듣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내년에는 그만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앞에 서 있기보다는 우리의 중심이 사람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조금만 실망이 되어지면 못하겠다 하고 그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그런 길이 아닙니다.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은 고통스러운 길입니다. 왜 목사들이 왜 힘든지 아십니까? 다 받아줘야 돼요. 잘못을 해도 싸우면 안 돼요. 다 받아주고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은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우리 각자에게 그런 십자가가 다 있을 것입니다. 누구에게 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어려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아픔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진정한 주님의 제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팬이 아닌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주 주일이 되어지면 누군가 부탁을 해서 와 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해야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던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그렇게 이 자리에 와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주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우리 산성교회 청년들이 불같이 일어나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팬이 아닌 예수님을 통하여 뭔가 얻어내기 위해서, 세상의 어떤 것들을 얻어내기 위해서 주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 이제 우리 이제 4단계 비대면 예배라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이 어려움의 시간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내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임을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너무나도 편해져 버렸습니다. 세들베 교회 같은 교회는 이제 10,000명의 이제 성도들이 이제 인터넷 방송에 딱 들어오면, 10,000명이 들어오면 예배가 딱 시작하고 나면 1분 있다 거의 80%가 다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10,000 명이 접속을 했지만 고작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1,0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이런 팬데믹이라는 이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뒤로 물러가지 않고 온전히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온전히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우리 산성교회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는 모든 청년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팬이 아닌 제자의 삶으로 살아가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생명력 있는 그런 청년들이 우리 산성교회를 통하여 더 많이 불같이 일어나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기도하겠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나는 도대체 무엇을 얻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통하여서 세상의 어떤 것들을 내가 얻어내기 위해서 주님을 따른 것이었다라면,
내가 주님을 향해서 기대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내가 기대했던 것들을 주시지 않아서 내가 주님을 등지고 떠난 삶이 있었다라면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내가 팬이 아닌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오라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에는 주님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것들을 내가 따라가서 그 어떤 무엇보다 귀중한 주님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제 삶에 주님이 가장 귀한 보화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제 인생 가운데 그 무엇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모든 청년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라면 성령이여 이 시간 다 끊어주시옵시고 오직 내가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주의 청년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